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신자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신자의 마음을 지배하는 정서가 있어요. 감정이 있죠. 그것이 바로 열렬함이에요. 열심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을 의미하죠. 이런 열렬함은 신자의 지배적인 정서가 되어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것을 사명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 열렬함의 정서가 없이 사명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 땅의 신자 모두가 이 열렬함을 지속해서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헌신의 삶을 사는 것도, 또한 신자로서의 이 자존감을 지키는 것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화의 길을 가는 것도 이 열렬함이 뒷받침하지 않고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뜨거움과 열렬함은 신자에게 자동차 연료와 같아서 이 열렬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곧 신자의 거룩한 발걸음도 멈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점검할 때 내 안에 과연 열렬함이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진단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열렬함에 뒷받침이 없는 신앙생활은 식을 수밖에 없어요. 따분한 것이 되죠. 아울러 신자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사명과 헌신은 이제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역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내 명목상의 크리스찬이라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열렬함을 잃어버리는 것은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겼음을, 또한 나의 신앙에 병이 걸렸음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실증과 육체의 게으름이 만나게 되죠. 드디어 하나님을 향한 충성에 끊임없이 이러한 실증과 게으름이 딴지를 걸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반감을 품는 것이며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는 후퇴를 하게 되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점차 신자는 그 영혼의 생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감기약처럼 가벼운 약만 먹게 되면 나을 수 있었는데 점차 이 영혼도 깊은 병에 들면 들수록 더욱더 센 약을 처방해야 되고 심지어는 수술을 해야 다시금 예전의 열심과 열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악에 익숙해지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직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 땅의 많은 목회자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시작은 열렬함을 잃어버린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누구나 열심으로 열렬함으로 신앙생활했죠. 목사들로 말하면 목회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열렬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따분해져요. 실증이 나죠. 다른 곳에 기웃기웃합니다. 그래요. 이제 스스로 이런 상황은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신앙생활은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 선순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우리 안에 열렬함을 회복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로미터라고 생각을 하세요. 리트머스 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 안에 열심이 있는가? 내 안에 열렬함이 있는가? 왜냐하면 이 열렬함의 정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 생활을 완주할 수 있게 되는 연료이기 때문이에요. 자, 미국의 영어 배우인데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부모의 가난 때문에 자선병동에서 태어나게 돼요. 아마추어 의사의 실수로 왼편 눈 아래가 마비되는 사고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을 보면 항상 찡그려요. 특히 말할 때는 이렇게 왼쪽이 이그러집니다. 더군다나 이게 이쪽에 마비가 좀 왔기 때문에 발음이 아주 심각했어요. 12살 때 그의 부모가 이혼했고 학교를 12번이나 옮기는 등 학창시절에서도 이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꿈이 있었으니 그것은 영화배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얼굴도 일그러졌죠. 발음도 세죠. 단역배우로는 먹고 살기 힘들어 그는 닥치는 대로 일해요. 영화관, 안내인, 수위, 경비원, 피자 배달부, 식당, 종업원, 동물원, 자벽부, 보디가드 등 배우를 하기 위해서 그는 무슨 일이건 합니다. 어느덧 배우로 캐스팅되기 힘든 30살의 나이에 그의 아내는 임신하고 있었고 그의 수중에는 겨우 $106밖에 없었어요. 한 10만 원 내지.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합니다. 안 되겠다. 이번에 끝을 봐야겠다. 그리고 비장한 각오로 창문을 걸어 잠그고 전화 코드를 뽑아버려요. 그의 정신을 앗아가는 모든 것을 다 차단해버리고 시나리오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 하나를 가지고 헐리우드 제작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갔다가 퇴짜를 맞고 저 사람에게 갔다가 퇴짜를 맞고. 그래서 대본을 보니 참으로 좋은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제작자가 한 가지 단서를 두는 거예요. 아니 이 배우는 한 가지 단서를 두었는데 이 대본을 사용해 달라는 대신 나를 주연으로 써달라는 것이. 그러니까 제작자들이 반대를 하죠. 만류를 하죠.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그것만은 내가 허락할 수 없다고. 무명 배우를 쓰며 도박을 하고 싶지 않다던 제작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좋아, 대신 제작비를 최소한으로 줄이라 라고 조건을 달게 돼요. 그래서 제작비가 없어서 이 영화는 겨우 28일 만에 완성이 됩니다. 순전히 제작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 필름 값을 아끼기 위해서 최대한 단시간에 영화를 제작하게 된 거예요. 개봉 후의 반응은 엄청났죠. 그의 미국에서만 제작비에 50배가 넘는 $5,600만 벌어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훌륭한 큰 성공을 거둔 그러한 영화가 되지요. 그 영화의 이름은 로키라는 권투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 배우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실베스타 스텔론이라는 사람이에요. 실베스타 스텔론의 성공의 비밀엔 꿈에 대한 열렬함이 있었던 거예요.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그의 마음은 불타올랐고 그리고 결국 그는 가장 위대한 헐리우드의 배우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에게 열렬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에너지를 제공하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식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딛고 사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교육을 받고 세상의 물질을 벌어야 되고 사용해야 되며 세상 속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나 세상의 응전에 패할 때가 있죠. 혹은 오랫동안 기도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실망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한 극심한 고난 가운데 탈진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여전히 신자에게 세상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너무나 큰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낙담하게 하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신자가 다시금 열렬함을 회복하는 길은 기도의 열렬함을 회복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열렬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열렬함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단서가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도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육신의 질병이 들게 되면 기도의 줄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초신자 때 기도의 줄을 붙잡으면서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에게 열렬함을 빼앗아가는 대표적인 원인은 과도한 고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있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불청객, 전혀 기대하지도 바라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열렬함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신앙의 정도가 다르죠. 그 고난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신앙의 정도가 다르다는 문제가 있어요. 같은 고난이지만 어떤 이들에겐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는 수단이 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겐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신자의 관점 때문이죠. 이 어려움을 대처하는 신자의 태도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난과 환난의 때 한 가지를 신자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열렬한 기도를 회복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오늘 밤에 집에서 잠들기 전에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안에 열렬함이 살아있는가? 그러면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돼요. 시작해야 돼요.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사람에게 위기는 위험한 기회가 위험하지만 기회가 되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이 위기를 잘 이기게 되면 한 단계 성장한 자신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이 땅의 신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 상태로 기도에 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아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모두 막혀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어떤 그리스도인의 시에 한번 들어보세요. 한 걸음이 당신을 그리 멀리 데려다 주는 것이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한마디 말로 당신 자신을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말해야 합니다. 한 인치가 당신을 크게 자라는 것이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의 행동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는 것이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행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힘은
계속이에요. 계속. 오늘 한 걸음 갔다면 내일 또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오늘 5분 기도했다면 내일 6분 기도해 보는 거예요. 일찍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역시 이러한 기도의 사만이었습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기적이었죠. 무리를 걷는다거나 바람을 잠잠하게 하거나 폭풍우를 그치게 하거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거나 이러한 기적들이 우리의 머리에 각인되어 있어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기적 뒤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었다라는 사실. 주님도요. 주님도 그리 사셨는데 이 위험천만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도 그렇게 열렬함으로 기도하셨는데 우리의 기도가 식어 있다면 다시금 우리는 주님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은 참으로 치열하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쉼없이 일하시고 그 일하신 만큼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외에 다른 즐거움에 한눈을 파지 않으셔요. 그 모든 삶과 모든 기도에는 열렬함이 묻어 있었죠. 기도하는 그 순간이 마지막이라도 되듯이 주님의 기도는 열심으로 채워졌습니다. 겟세마네 예수님의 모습은 그 열렬함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빗방울같이 되더라. 치열한 기도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다. 예수님의 전인격이 하나님과 일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가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주님은 이 모든 것에 충족하셨던 분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하셨던 분이셨고 주님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못하시는 것이 없으셨고 그리고 모든 삶의 고난을 능히 이기실 수 있었던 그분이셨지만 그분은 시간이 날 때마다 사역이 끝난 후에 밤에 기도하러 가셨고 이른 아침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그 직전에 땀이 피가 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열렬하게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 주님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앞만 보시며 나아가기 위해서 이 기도를 발판으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육신의 한계는 자꾸만 예수님의 사역의 한계를 정했죠. 그러나 그렇게 사역의 짐이 무거워질 때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것은 더욱더 열렬함이라는 거예요.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예수님은 열렬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죄도 없고 흠도 없고 그분의 생애가 가슴 찢는 기도와 피로 물든 통곡이 어우러진 기도의 연속이었던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었어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함도 아니었고 거대한 야망을 성취하기 위함도 아니었어요. 단순히 이 땅에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도 열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무릎으로 사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곳 어느 한 곳에서도 그분이 무릎 꿇지 않으신 곳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흘러내리는 땀과 쏟아지는 피가 흥건히 고이지 않는 곳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한적한 곳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요단강에서, 광야에서, 산에서, 그리고 그 마지막 우리를 위해서 매달리신 그 고통의 현장인 십자가상에서도 주님은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치열하게 기도하지 않고 열렬함을 하나님께 구원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기에 시간이 날 때마다 그분은 무릎으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이만큼이라면 그 뒤에 기도가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은 이토록 냉랭하신 것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없어서일까요? 천만에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여전히 힘들고 경제적으로는 어려우며 우리가 살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 큰 도전이 되고 절망할 것이 너무나 많죠.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더욱 우리는 기도의 생활에 열렬함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오히려 매일 드리는 기도가 실증이 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알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인 우리가 어떻게 열렬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냉랭한 가슴을 안고 기도의 자리를 채우다가 공허하게 이 자리를 떠난 것만큼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기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있죠. 가족이 그러하고 자녀들이 그러하며 우리 자신 역시 기도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인데 기도 없이 이 세상을 아무런 문제 없이 살 수 있다라는 마음이 우리를 덮는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살으셨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시금 열렬함을 찾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동네이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루살렘 직전의 마지막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리고를 통과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큰 무리가 쫓고 있었어요. 당시 여리고 인구가 얼마나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시게 되었을 때 아마도 전 도시가 아버지 술렁술렁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필요를 따라 예수님의 주위를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비참함 속에 고통을 겪었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희망이었고 유일한 탈출구가 되었기 때문에 구름대와 같은 군중들이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런 예수님을 모시는 제자들의 발걸음은 마치 개선행진의 뒤를 잇고 있는 병사들의 모습과도 같았죠. 의기양양했어요. 어제 어떤 프로그램을 보다가 화순 고인돌 잔치 축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늘까지 하나요? 근데 이제 가수들이 나와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 아주 놀라운 장면을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앞으로 막 오지 못하게 딱 줄을 쳐놨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그 앞에 그 안내 복장을 입은 사람들이 그 맨 앞에 VIP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안내를 하지 않고 막 박수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네,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베푸니까 자신이 막 기적을 베푸는 것 같은 의기양양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막 사람들을 통제하고 막 그냥. 그런데 문제 하나가 생겨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있던 무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을 때 저 멀리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경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승리에 도취되었던 무리에게 그 목소리는 찬물을 끼얹는 일이었죠. 사람들의 생각에 그 두 소경은 주님의 승리의 행진에 방해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마도 제자들에겐 더욱 그러했죠. 자신이 통제해야 되는데 말립니다. 소리 지르지 마시오. 방해가 되니. 그들의 모습은 남루하고 가려져 있는 모습이었겠죠. 고통에 찌들었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결코 그 어떤 희망도 바라볼 수 없었고 그저 손을 내밀어서 동전을 구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을 거예요. 비난과 멸시에 익숙해진 그들이었습니다. 삶의 그 어느 한 부분에도 산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행복이 있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일평생 구걸로 연명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되자 사람들은 그 두 소경을 작정하고 몰아세우기 시작해요.
심지어 그들의 소리에 윽박지르며 위대한 행진의 걸림돌이 된 것처럼 그들을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한번 볼까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사람들의 반응 보십시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렇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그들을 비난합니다. 두소경의 등장은 그들에게 있어서 귀찮은 것이었고 어쩌면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일이었죠. 그들이 선점한 그 좋은 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는 일이었어요. 사람들은 이 중요한 때 주님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하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난을 쏟아붓죠. 가슴에 비수를 꼽는 상처되는 말을 이들에게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간절한 소원에 대한 열렬함은 그런 비난에 절대로 물러설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일 줄 모르는 희망의 마지막 그 줄을 붙잡으면서 계속해서 소리 지르고 있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더욱 소리 질러. 그렇습니다.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고 열렬함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생명을 다합니다. 그들의 눈에 그들을 비난하는 사람들, 그리고 몰아세우는 사람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주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렬함으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사라지고 이제 그 두 소경과 예수님만 그 자리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그 자리에서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마음이었죠. 이런 마음이 주님을 향한 열렬함으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아무것도 소망이 없다고 여기는 마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난한 마음은 진짜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마음인데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아무 소망도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며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회복시켜 달라고 열렬히 탄원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러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열렬함으로 말이에요.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위해서 열렬함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가난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러한 두 소경을 향한 놀라운 예수님의 반응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반응은 비단 두 소경을 향한 반응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위한 주님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렬함으로 나갈 때, 불타오를 때, 놀랍게도 예수님의 시선은 늘 그렇듯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가지 않았어요. 온전히 두 사람만 바라보십니다. 놀랍지 않아요? 환호하고 예수님을 높이며 찬양하던 그런 군중들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로지 열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던, 소리치던 그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온전히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고 두 소경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셔요.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28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을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을 고쳐주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왔다. 내 전 존재가 그러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과 제자들은 아직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발걸음은 주님이 평생 그렇게 살아왔듯이 섬김이라는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계십니다. 섬김은 곧 죽음이죠. 죽음까지 이어지는 사명에 대한 열렬함이에요. 이것 때문에 부르짖으셨어요. 그렇게 제자들과 무리들이 바라볼 수 없었던 소경들의 그 고통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었던 거예요.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자, 예전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불쌍히 여기사를 민망히 여기사라고 번역하겠습니다. 민망이라는 단어는 창자, 내장 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는 마음이 머리나 심장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마음이 이 내장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민망히 여기신다라는 것은 내장이 끊어질 정도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장이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낄 정도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소경의 지나온 삶과 지금의 외로움과 괴로움을 완전히 공감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고 계셨던 거예요. 느끼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죠. 군중들의 찬양의 소리에 귀를 닫으십니다. 그리고 찾아가요. 그리고 만지셔요. 만지셔요. 인간에 대한 무한한 애정이 예수님의 마음을 벅차게 합니다. 지금 그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문제를 해결하게 주어야 한다라는 열망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이 열망을 가지시는 일에는 반드시 성공이 있어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망을 가지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주님의 마음이 그것이었어요. 열망이, 그들의 열렬함 때문에 하나님 마음, 주님의 마음속에는 열망이 생긴 거예요. 열망, 열렬한 바람.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짖는 자들을 바라보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역시 항상 열렬함이 묻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소경이 열렬하니까 주님의 마음이 열망으로 불타오랐듯이 여러분들이 열렬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신자의 모든 기도는 절박하고 열렬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렬하십시오. 열망을 가지십시오. 열심을 가지십시오. 장이 끊어질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우연히 강아지를 키우게 됐어요. 우리 막내의 소원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서 가장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게 우리 은지가 기도할 때 진짜 열망함으로 깨는 기도를 하거든요. 강아지가 왔어요. 더 놀랐어요. 막내 은지보다 더 열망을 가지고 이 강아지는 항상 주인의 눈을 쳐다봐요. 간식에 대한 열망으로 불타요. 뿌리칠 수가 없어요. 이 강아지를 어떻게든 엄마한테 허락받기 위해서 저는 이제 뛰어넘었으니까 이제 그 문에다가 써붙인 거예요. 이 강아지를 왜 키워야 되나 이유를 갖다가 그냥 구구절절히 써붙이는 거예요. 그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노인의 정서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래. 노인이래, 노인. 결국 이루어졌어요. 결국. 열렬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죠. 왜냐하면 결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까?
신자가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싱싱한 풀을 뽑아 아스팔트 한가운데 던지는 것과 같아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누군가는 기도가 호흡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보다 무서운 이야기는 없어요. 기도가 호흡이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소리예요. 호흡이 없으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열렬함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열렬함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 27번째는 열렬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렬함을 회복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게요. 생명 주께 있네. 그래요.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열렬함으로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다시 한번.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